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빛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는 1655년에 도살된 소라고 하는 작품을 그립니다. 소를 도살해서 그것을 이제 정육점에 내어줘서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 형상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육점에 갈 때마다 짐승 대신에 내가 거기에 걸려있지 않음을 알고 놀란다. 예수 대신에 거기에 걸려 있어야 하는 고깃덩어리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가 달린 것이다. 도살된 소가 푸주간에 걸려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렘브란트의 신앙과, 또 정육점에 갈 때마다 그 고깃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고백하는 위대한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의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글로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심이 내게 부어지고 내게 주어진 은혜로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풍성함과 넉넉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존재 없음,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한다면 멸망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인생에 실패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이 멸망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멸망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죠.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번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고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물론 그 죽음 앞에 태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또 내게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나거나 넘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절망하게 되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고 또 좋은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노화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또 불안해하죠. 쉴 장막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더 좋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으로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멸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왔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살아가는 동안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멸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그 멸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종을 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헛된 것으로 주어지는, 내 상상의 날개로 주어지는 것이거나 내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있기에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를 넘어서서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다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에 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가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멸망했구나, 망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넘어서시고 어둠을 넘어서시고 사단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졌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교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실존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이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다. 나 하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길마루 교회를 사랑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길마루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랑은 왠지 뭐예요? 멀어 있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널 사랑하지. 그 아이들이 묻잖아요. 나 사랑해 엄마?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널 사랑해. 그때서 아이들이 어때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줍니다. 엄마 나 사랑해. 그럼 난 아이들을 다 사랑해. 그럼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아이를 다 사랑해. 나를 포함한 아이들을 다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듣긴 하지만 나하고는 별개의 모습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 이제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머무르고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민족과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컵에 물을 처음 부을 때는요, 그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컵이 담고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고 하는 영혼과 존재의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쳐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 사랑함을 통하여,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와 내 가족을, 그리고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분이죠. 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우면서 유교에 심취하게 되어집니다. 유교의 사상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게 힘써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떠나서
불교에 귀하게 되어줍니다. 법명을 받고 승려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파괴하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 바치게 되어지는데 1902년 독립을 운동을 하던 우종소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다. 조선 민족의 의식을 깨우고 계몽하려면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온 헌트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은총을 경험하니까 그가 길을 찾게 되어지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1949년 안두이에서 암살되기 전에 쓴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없는 내 양심은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이다. 눈물과 피로 우리가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여러분, 이 일기는요, 안두이에게 총격을 받기 전에 쓰여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듯이 일기를 썼는데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내가 일생을 생명을 바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가져오게 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방했었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이 프랭클린 그레함은 그 아버지의 위대한 영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늘 교회 밖으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좋아했던 것이 할리예요. 할리. 가죽 자켓을 입고 가죽 장화를 신고 오토바이 부대를 이끌고 미 전역을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 서재에 가서 서재를 뒤져서 있으면 그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교회 일로 회의를 하는 가운데도 개의치 않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구하는 그러한 무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끝없는 인정과 사랑이 나를 붙잡아준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붙잡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삶이 방탕한 그 아들의 삶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삶을 확장시켜 나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이처럼 사랑하셔. 그 이처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면 욕심이 없어지게 돼요.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과 욕망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을 낳느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 이제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해요. 욕심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죠. 욕심 없는 삶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삶에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욕심이 잘못되어진 욕심으로 바꿔지게 되어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로 오늘 한국 사회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예수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칭했던 이단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너무 자극적인 것이 아니야. 피디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분의 1도 보여준 게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요. 가족도 재산도 자신의 몸도 다 갖다 바쳐요. 그게 욕심이 없는 걸까요? 그들은 그것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교주들의 그 모습은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욕망 덩어리로 사람들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욕심이 없게 하셔서 우리로 너그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당당하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절망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절망감을 느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절망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좋은 것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었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챙기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먹는 것 제한하고 살아.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조심해야지. 내가 절제하지 않았구나. 절제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건강을 챙겨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애써요. 비싸도 유기농 먹고요. 귀찮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요. 식사하고 소파에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하게 돼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안 되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애써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주고, 근데 성적표 받아오면 34명 중에 34등 그래봐요. 절망감을 느낄까? 내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보좌했는데, 보필해줬는데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살아. 얼마나 절망감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에게는 그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함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강 챙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와지는 절망과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도 한평생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파괴하며 인생을 파괴하며 자기의 인생도 무너지고 남의 인생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서슴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건 아니야! 단호하게 불의함을 뿌리치고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을 드러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십니다.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위로와 힘이 이처럼 사랑하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냐고요.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냐고요. 그 말씀이 나로 오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감동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그 감격스러운 감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27편은 그 감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와 악한 것들이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며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의한 곳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곳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거룩함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 실패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너는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죄와 어둠과 악에 대하여 넌 승리한 삶을 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그 복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복입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승리한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넘어서는 평안과 안식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우리를 천만인이 에워쌀지라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끄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바꿔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거짓된 인생에서 진실한 인생의 모습으로, 불의한 인생의 삶에서 의로운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불의함과 염려와 초조의 인생에서 평안함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광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매매를 폐지했던 사건이 있는데,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노력에서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찬송을 보면 존 뉴턴의 찬양의 시가 많지요. 우리 찬양에도 존 뉴턴의 찬양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월버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국회가 바로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역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월버포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아 매매하고 부를 축적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합시다. 노예 매매를 폐지해야 된다. 무려 150회나 법을 청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면서 애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벌어 노예제도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러고도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역사 속에 찬란한 문명을 펼쳐낸 나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설득시키고 마침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종교개혁의 운동의 역사가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그냥 성경 규절에 집에 족자나 집에 액자로 써서 있는 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달달달 외우는 손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보면 자꾸 어디를 들어가요? 책상 밑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예 인디안 텐트를 쳐주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마당의 집에다가 그걸 해주잖아요. 어디 좋아요? 다락방. 다락에 굳이 올라가. 넘어지고 거기서 막 엄마 나 무서워 어떡해. 그래도 올라가. 왜요? 어두침침하면 좋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둠은 뭡니까? 빛이 차단된 상태가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차단된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둠의 행위는 불신앙입니다. 어둠의 행위는 불의함을 가져옵니다. 어둠의 열매는 죽음을 낳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비춰져 내가 빛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화해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영적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요즘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다 누굴 바라봐요? 사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건 뭡니까? 상처와 아픔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니까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그 삶이 이루어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빛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오늘 내게 주었음을 믿고 확신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되신 은총,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믿음보다 불신앙의 길을 더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복된 은총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나를 넘어서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를 찬양하세. 때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 울어도